자, 우리 빌립보서 2장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입니다. 이 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것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외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네, 11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닮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일반적으로 아이들을 낳게 되죠. 그렇죠? 아이를 낳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모든 부모들은 자기가 낳은 아이가 자기를 닮는 것을 좋아합니다. 만약에 내가 아이를 낳았는데 저를 전혀 닮지 않고 다른 남자를 닮았다 그러면 좀 뭐를 기분이 좋을 것 같지는 않아요. 저도 성민 형제를 낳았을 때 처음에 잘 몰랐는데 이렇게 자라면서 교회에서 이렇게 생활할 때 많은 분들이 성민 형제하고 저하고 붕어빵이라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의 아들이 나를 닮았다 하는 것은 참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기분 나쁠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손자를 낳아서 은찬이가 있는데 저희 아파트에 사는 분들은 은찬이 아빠를 잘 모르니까 이제 저를 늘 보면서 은찬이를 보는데 그분들 말은 할아버지 많이 닮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닮았다는 것은 마음에 참 이렇게 기분이 좋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어떤 면에서는 당연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누굴 닮아야 될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군사가 된 사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크리스찬한데 크라이스트에 IAN이 붙어서 크리스찬이 되는데 그 사람 이름 앞에 IAN이 붙으면은 그리스도의 군사, 그리스도에 속한 자, 그런 뜻의 그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헤롯의 군사들 하면은 헤롯이란 말에 IAN이 붙어서 헤롯에게 속한 자들, 헤롯의 군사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 그리스도의 군사들. 그래서 우리들은 물론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많이 닮은 사람을 만나면 참 기쁩니다. 그렇죠?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성도들을 만나게 되면 즐겁죠. 근데 이제 구원 받았지만 또 시간이 오래됐지만 또 성경도 많이 알고 있지만 주님을 안 닮았으면 좀 부담스럽죠. 좀 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구원받은 지 오래됐지만 또 굉장히 육신적이고 세상적이라면 마음에 굉장히 좀 부담이 되고 교제하는데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자기 부모를 닮듯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주님을 닮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삶 속에 드러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 예수님을 닮는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사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외모에 대해서는 거의 표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좀 간접적인 표현이 약간 있긴 하는데 이사야서 3장 같은 데 보면은 그는 마른 줄기 같아서 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뭐 흠모할 만한 것이 없도다. 뭐 이런 말씀 보게 될 때 우리 주님의 외모는 뭐 이렇게 멋있거나 사람들한테 흠모할 만한 그런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누가복음에도 예수님이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뭐 사랑을 받았다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것도 어떤 예수님의 외모가 뭐 우리 은찬이처럼 이뻐서 이게 이제 할아버지의 속성인데 그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라 어떤 영적인 그런 영성 뭐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앞에 또 세상 사람들 앞에 이렇게 사랑을 받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어떤 예수님의 외모가 아닌 예수님의 마음을 닮는 것이다. 예수님의 외형적인 모습이 아닌 어떤 예수님의 인격을 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어떤 우리 주님의 외모에 대한 묘사되는 말씀은 거의 없어도 우리 주님의 인격에 대한 묘사, 어떤 내면적인 그 마음에 대한 그러한 기록들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에도 예언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모습이 나와 있고 또 특별히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그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참 이 말씀을 제가 종종 묵상을 하면서 이 말씀에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될 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참 잘 표현한 그러한 본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여기서 우리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6절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여기서 우리가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하나 집어낸다면 어떤 마음을 집어내겠습니까? 이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의 특징은 낮아지심입니다. 낮아지심. 낮추시고. 이 낮아지심은 사실은 겸손과 연관이 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낮아지심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주님이 얼마나 겸손한 분인가 하는 것을 이 말씀에서 깊이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주님이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했다.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시지만 하나님처럼 높고 거룩하고 지존하신 분으로 주님은 그런 위치에서 계신 분이지만 그런 위치에서 모든 권리를 포기하신 분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이신 주님이 하나님의 위치에 있지 아니하시고 그 하나님의 위치에서의 권리와 유익을 포기하시고 종의 자리로 이 종의 모습을 가지고 사람같이 되심으로 주님은 한없이 자기 자신을 낮추신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낮추셨냐?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지만 피조물이신 사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고 사람처럼 먹어야만 했고 또 사람처럼 뭐 울기도 했고 또 사람처럼 피곤하기도 했고 또 사람처럼 뭐 여러 가지 갈등도 가지셨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으로서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모든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놀라운 그런 사역을 하셨는데 그런 사역을 하실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것은 무엇이었냐? 주님의 낮아지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의 낮아지심이 이런 위대한 사역을 할 수 있었고 주님의 낮아지심을 통해서 그를 보내신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보내실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낮아지심, 이 낮아지심 속에 나타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서의 권리를 포기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위치, 하나님의 포지션을 포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러한 우리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깊이 묵상해 볼 때 우리 마음에 큰 감동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 어떤 인간의 지식이나 지혜로 이해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보게 될 때 사람들이 이제 포기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포기하는 것은 타의에 의해서 포기를 많이 합니다. 또 어떤 대세 아래서 또 어떤 압력을 받아서 어떤 또 환경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그냥 할 수 없이 포기하는 뭐 그런 경우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또 뭐 겉으로는 그런 것이 아니고 뭐 위대한 결단이었다 뭐 이렇게 하지만 사실 나중에 그 내면을 보게 되면 사실은 다 어떤 압력 때문에 어떤 타의에 의해서 포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권위라는 그 하나님의 권위를 스스로 포기하신 분이십니다. 자유로 스스로 버리신 분이십니다. 아마 이런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은 스스로 이 하나님으로부터의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모든 그 찬미를 스스로 포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위치에서 내려오고 어떤 왕의 권리를 버리시고 스스로 낮아지셨다. 참 이 스스로 낮아지셨다는 것, 참 이것은 정말 우리 주님을 배운 데 있어서 주님의 마음을 안 돼서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스스로 종이 되셨다. 스스로 종이 되셨다. 어떤 삼위의 하나님 계시지만 어떤 그 아버지의 성부 하나님의 어떠한 그 뜻이나 어떠한 그 뭐 표현이 좀 이상한데 어떤 압력? 뭐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 주님 스스로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그 스스로 종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참 이런 주님의 모습은요, 정말 우리 마음에 큰 감동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님의 이러한 포기, 낮아지심으로 인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좀 너무나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영원히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곳에서도 그렇지만 주님 나라에서도 우리는 이 주님의 영생의 주님, 이 영생의 주님 앞에 주님 나라에서도 여전히 거룩과 존귀를 찬양할 그런 마음을, 그러한 예수를 갖게 될 것입니다. 시편 22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 예수님의 고난받는 예수님의 모습을 예언으로 시편 기자가 표현한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은 얼마나 낮아지셨나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깊이 깨닫게 됩니다. 종종 우리가 이 사람 간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을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뭐 사회나 가정에서 이 부부관계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부부관계도 그 근원을 파헤쳐 들어가면은 내가 아내보다, 내가 남편보다 더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어떤 면에서 부부간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전 그 분쟁이 있는데 그 분쟁은 무엇입니까? 외형적으로는 뭐 진리라고 말하기도 하고 뭐 주님을 위해서라고 말하고 하지만 사실 근본을 깊이 들어가 보면은 자기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주장하기 위해서 사실은 분쟁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그런 어떤 권리를 포기하고 주님처럼 스스로 낮아진다고 할 때 사실은 교회나 가정이나 사회에서 분쟁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또 우리 주님처럼 스스로 버리는 사람, 사실은 두 사람이 똑같으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저도 집사람과 같이 삽니다만은 항상 좋지는 않아요. 어떤 집사람한테 제가 언성을 높일 때도 있고 뭐 그럴 때도 있는데
가만히 저 자신을 돌아보면은 왜 그럴까? 제가 좀 더 잘났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예. 그런데 그 잘난 사람의 수준에 안 올라왔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주님 앞에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번제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됨 취하고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사람의 모양에 내려오신 주님의 낮아지심을 제가 정말 믿음으로 제 삶 속에 적용한다면 또 실천한다면 사실은 아무런 문제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주님처럼 나 자신을 부인한다면 그렇다면 아마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근데 종종 우리는 자기 권리를 자꾸 행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의 어떤 입지를 확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참 여기 있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볼 때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 주님도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사람의 모양으로 어떤 피조물로 오셨다는 거예요. 또 주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죄인의 모습으로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높으신 하늘 보좌에서 정말 이 낮고 낮은 미천한 곳으로 내려오신 주님. 이 주님이 어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건 정말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해 봤을 때 이런 것은 어떤 저의 지성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되고 그렇게 것이 아닙니다. 또 제가 만약에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하나님이라면 저의 현재 이러한 그 심성을 가지고 이렇게 할 것일까? 아니, 절대 그렇게 하지 않죠. 자신의 유익을 버리고 또 자기 빛을 포기하고 이 땅에 내려오신 주님을 깊이 생각해 볼 때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주님처럼 이런 낮아진 삶을 사는 것이 합당하다 이런 생각을 마음 가운데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 낮아진 사람들은요 겸손할 뿐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정말 온유합니다. 저는 어느 날 왜 제가 온유하지 못할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끔 제가 주위에 가까운 사람들한테 온유하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제가 원하는 것은 아닌데 저는 정말 겸손한 사람이 되고 싶거든요. 저는 정말 가능하면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고 싶어요. 그런 욕망은 제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실제 제 삶 속에서 잘 안 되거든요. 왜 그럴까? 낮아지지 않기 때문이죠. 낮아진 사람들은 겸손하거든요. 그리고 정말 낮아짐 속에 겸손이 나타나는 사람들은요, 정말 온유해요. 겸손과 온유는 예수님의 인격의 두 기둥이거든요. 예수님의 인격의 핵심을 두 가지로 얘기한다면 주님의 겸손하심과 주님의 온유하심입니다. 마태복음 보면 주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주님 스스로 말씀하신 주님의 마음의 핵심은 무엇이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참 이런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린 정말 주님의 낮아지심을 배우고 또 우리 삶 속에 적용하고 순종함으로 인해서 정말 주님의 겸손과 온유가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게 될 때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저 사람은 정말 크리스찬이구나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우리의 직장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또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아내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겸손과 온유를 보여야 되고 특별히 우리 주님의 교회 안에서 우리 형제 자매들이 주님을 섬기면서 서로 우리는 존중할 줄 알고 존경할 줄 아는
그러면서 우리가 겸손과 온유로 서로 섬겨주는 그런 교회가 될 때 그 교회는 정말 주님의 교회로서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아름다움과 거룩함을 보일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원당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8절 말씀인데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복종한다는 말, 이 복종한다는 말을 참 일주일 내내 이렇게 묵상해 봤습니다. 사실 우리는 순종하는 것도 참 어렵잖아요. 우리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순종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저 자신을 돌아볼 때 제가 주님의 종이라는 그런 말을 하면서도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많은 연약함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복종은요, 이 복종은 더 어려운 것입니다. 복종이라는 말 속에서는요, 나의 생각과 나의 그 뜻이 다를지라도 순종하는 것이 복종입니다. 일반적으로 순종한다는 것은 내 자신이 이지적으로나 내 지성으로 볼 때 합당한 것들입니다. 다 이해가 되는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 순종을 못하는데, 이 복종은요,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또 내 생각과는 다른 거예요. 그런 것을 순종할 때 우리는 복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 예를 든다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것은 아브라함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아브라함이 평상시에 알고 있는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인간적으로 더 큰 갈등과 고뇌가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다음날 아침에 즉시 자기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떠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이 하나의 복종이죠. 복종. 우리가 욥기에 보게 되면 욥이 어느 날 자기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죠. 또 자기가 그렇게 경건하게 길렀던 10남매가 어느 날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렸어요. 그거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그죠? 욥의 자녀들이 보통 자녀들입니까? 혹시 아버지 몰래 무슨 범죄함이 있을까봐 우려가 돼서 욥이 매일 아침 자녀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릴 정도로 경건한 삶을 사는 그런 자녀들이었습니다. 근데 큰 아들 집에서 형제 자매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큰 바람이 불어서 집이 무너지면서 10남매가 하루아침에 죽었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런데 욥은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걷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내가 주님을 찬양하리로다. 모든 사람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서 그는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었거든요. 이것은 복종하는 그리스도인의 하나의 상징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도 복종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순종하셨죠. 어디까지 순종했냐?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한 말씀은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것입니다. 참 이것은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간단하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간단한 기록이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께서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이 말씀은 엄청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뭐 자연사 하신 것도 아니에요. 무슨 병으로 돌아가신 것도 아닙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죄인들이 죽는 이 수치스러운 죽음이거든요. 무슨 요즘 얘기하면 뭐 사형수들을 갖다 뭐 교수형을 한다든지 무슨 뭐 전기를 통해서 이렇게 죽이고 그러잖아요. 전기 의자에 앉아서 죽이고 그러잖아요. 그건 수치스러운 죽음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정말 부끄럽게 비참하게 죽으신 죽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지만, 그리고 그분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속성은 변함이 없는 분이셨지만 신분상 그는 아들의 빛이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 복종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참 놀라운 것입니다. 참 이 말씀은요, 제 마음을 깊게 참 감동을 줍니다. 순종한다는 삶,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 순종하는 삶, 복종하는 삶은요, 결국은 희생의 대가로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럼 우리 주님이 어느 정도 희생을 치렀냐?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그런 대가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들 하나님이 순종하시고 복종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참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주님으로 부르는, 고백하는 주님 앞에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복종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잘 안 된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안 돼요. 살아있으니까. 물론 우리는 종종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죽을 때가 있습니다. 아주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몸부림칠 때, 어느 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제가 죽음의 간정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순간순간 죽긴 하지만 사실 우리는 잘 안 죽죠. 잘 안 죽어요. 그래서 우리는 종종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고백한다고 하면서도 내가 종종 주인되고 내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면에서 주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의 간증을 잘 보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죠. 또 그러한 삶을 살게 될 때 우리 마음에 평안이 없죠. 왜냐하면 성령께서 근심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종종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주님께서 참 죽으러 오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이 주님의 모습을 깊이 묵상하게 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참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런 주님처럼 복종하기를 힘쓰는, 우리 자신의 육신을 쳐서 복종하는 이러한 삶의 훈련, 이러한 삶의 연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삶 속에서 얼마나 필요한가 하는 것을 주님 앞에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4장에 보게 되면요, 주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셨잖아요. 사단이 주님의 약점을 쳤죠. 그래서 돌덩이 보고 떡이 되게 하라고 했죠. 근데 주님은 그 극한 상황에서도 결코 사단과 타협하지 아니었습니다. 또 사단이 세상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면 이 세상의 모든 영광과 권세를 주겠다고 약속을 했죠. 주님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만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는 스스로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를 지는 그 모습 속에서 제일 감동이 되는 것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송사하고 또 로마인들이 못을 박는데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참 이런 주님의 모습은 정말 우리 마음에 큰 감동을 주죠. 못 박는 로마 군병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주님. 이런 가운데서 주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주님. 그분의 이러한 순종이 없었다면, 이러한 복종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 우리가 주라고 고백하는 주님은 모든 것을 버리시고 낮아지신 겸손하신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라고 고백하는 주님, 그분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십자가에 죽으신 정도로 복종하신 그런 주님이십니다. 우리 이런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그분의 겸비하심과 그분의 온유하심을 보게 되고 그분의 복종하신 가운데 우리가 이분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의 감동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점심 때 식사를 하면서 집사람하고 잠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을 전한 형제님 얘기를 우리 집사람이 하면서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잘난 것들을 많이 말하려고 하는데 그 형제님은 자신의 못난 점들만 그렇게 들춰내서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귀하게 받아주시는 은혜를 이야기해서 마음에 감동이 됐다. 그런 말을 집사님 저한테 했습니다. 제가 그 말 들으면서 그 형제님이 주님 앞에 겸손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지. 자기 마음 가운데 어떤 교만한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 자신의 뭔가 좀 남들보다 좀 위대한 것들, 다른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집사람이 하는 말이 겸손하게 다른 사람 말을 존중하고 경청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렇게 살게 될 때 많은 사람들로부터 유익을 얻게 되고 참 복을 받는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또 낮은 자세에서 사람들을 섬기게 될 때 우리도 사람들을 가르치기보다는 배우게 되고 또 어떤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되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좀 더 발전적인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을 주셨습니까? 9절에 보니까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낮아지셨을 때 죽기까지 복종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지극히 높였다는 것입니다.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 그리스도 이분의 이름보다 높은 이름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우리가 오늘 아침 예배를 드렸는데 정말 우리가 이 주님의 이름 앞에 우리 마음의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로 우리 마음속에 우러나는 고백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심을 우리가 인정함으로 우리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 말씀 깊이 묵상해 보게 될 때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 이런 주님의 마음을 우리 삶 속에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높이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인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요, 우리 주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광과 비교할 때 십자가의 고난보다 예수님은 더 큰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주님은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를 지실 수 있는 어떤 마음의 동기부여를 받았다고 이렇게 제가 생각이 됐습니다. 우리가 이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요,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주님을 닮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으면서 주님을 따라가고 그럴 때 우리는 종종 손해를 볼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때 우리는 눈앞에 있는 이익을 버릴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때문에 어떤 그 고난과 희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 속에서 큰 영광을 받으신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그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후일에 큰 상급으로 바뀌어질 것이라는 이런 믿음이 생깁니다.
그렇죠? 이 말씀은 그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 따라가고 예수님 마음으로 살면 큰 손해를 본다고 생각해요. 세상 사람처럼 동원한 방법으로 뭐 이렇게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데 저는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차라리 내가 포기할지언정.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시간을 내어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면은 우리가 망할까요? 여기 있는 본문 말씀을 보게 될 때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의 결과를 맺게 되고 또 사람들 간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주님과 같은 이러한 삶을 살게 될 때 사람들은 우리를 믿고 우리를 신뢰하고 우리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크게 교훈을 받은 것은요. 우리가 정말 높아지기 위해서는 낮아져야 된다는 주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기억났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막 높이려고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 뭔가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뭔가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데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 주님은 낮아지심 속에서 높아지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교회 안에서 우리가 높아지려면 많은 사람을 섬길 때 높아질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도 아마 간간히 이렇게 아마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뭐 어떤 높고 낮음을 누구한테 말하거나 이야기하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고 또 우리 가운데서 우리가 큰 자라고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들은 우리를 많이 섬기는 사람들 우리가 그렇게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많이 섬기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우리 모임의 진정한 일꾼이라고 우리가 인정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하나의 그런 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한테 그런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2장 5절에 보면은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 그래서 예수의 마음을 품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기면서 가장 우리가 본받고 품어야 될 마음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예수의 마음 품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잘 간직하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예수의 마음을 항상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독사의 마음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악한 마음, 악한 생각, 악한 행동. 근데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생각할 때 그 예수님을 담는 삶의 행동이 우리 삶 속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7절에 보면은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자기를 비운다는 것. 저도 이 주님을 섬기면서 종종 느끼는 건데요. 자기를 비우는 것이 참 어렵다는 걸 제가 느낍니다. 자기를 비운다는 것은 욕심을 버리는 것이거든요. 사심이 들어오면 안 돼요.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기면서요. 어떤 욕심이 들어오고 사심이 들어오면요. 그때부터는 문제가 심각해질 수가 있어요. 자기를 비는 것. 내 생각을 버리는 것, 내 욕심을 버리는 것, 내 권리를 포기하는 것, 내 고집을 버리는 것, 내 자존을 버리는 것. 이게 자기를 비우는 것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가질 때 참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을 닮은 사람들 좀 생각해 봤습니다. 구약에서 제가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은 모세였어요. 모세.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면에서 모세와 같이 온유한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출애굽기에서 이 모세가 사역하는 그 사역의 모습을 보게 될 때 어떤 면에서 오늘날 사역자의 어떠한 모습의 하나의 축소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모세는 그런 가운데서도 온유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주님을 닮는 그런 삶의 모습이 그의 삶 속에 드러났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은 신약에서 제가 사도 바울을 기억해 봤습니다. 고린도 후서를 보게 되면 고린도 후서는 제가 볼 때 사도 바울의 자서전 같습니다. 사도 바울의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들을 많이 기술해 놓고 있는데
특별히 그 11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난받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11장 후반절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내가 뭐 40의 감한매를 뭐 3번이나 맞고, 무슨 5번인가요? 뭐 태장을 3번이나 맞고, 내가 뭐 강의 위험과 뭐 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과 뭐 이런 많은 어려운 가운데서 주님을 섬기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 고린도서 11장에 나와서 사도 바울이 고난받는 그 모습을 고백하는 것을 이렇게 그 자체만 떼어보면요, 사도 바울의 생애는 너무 비참한 사람 같아요. 너무 인생에 실패한 사람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러한 삶을 살면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은, 그가 주님을 본받지 않았다면 그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주님을 본받는 그런 삶으로 인해서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닮기는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주님 닮기는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러한 모세나 또 사도 바울을 보게 될 때 주님처럼 죽고 주님처럼 포기하고 주님처럼 희생하는 이런 주님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됩니다. 또 이러한 주님의 삶을 본받고 남은 시간 동안 주님을 섬겨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의 다짐을 해보게 됩니다. 제 자신을 이렇게 돌아볼 때 제가 구원받은 게 굉장히 오래된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주님의 닮은 모습이 별로 없어요. 뭐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 뭐 이렇게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주님을 닮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게 사실 없어요. 부끄럽죠. 그렇지만 또 이런 말씀의 도전을 받으면서 또다시 참 주님의 모습을 본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결심을 다시 한번 또 이렇게 해보게 됩니다. 19세기 중엽인가요? 찰스 쉘돈이라는 사람이 하나의 기독교 고전, 지금 기독교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 소설을 썼는데, 그래서 뭐냐면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영어 제목으로 In His Step인가 그래요.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서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책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나온 주인공들을 보게 되면은 그 주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그 주님의 아름다움과 거룩함을 나타내고 그 사회 속에서 하나의 빛이 되는 그러한 과정이 그려져 있어요. 근데 어떠한 그리스도인들은 또 그것을 힘드니까 포기하고 육신적으로 살아가면서 이 내면의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이제 양면의 그 그리스도인의 양면의 모습을 표현한 그런 책인데, 제가 읽은 지 꽤 오래돼서 내용이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은, 문제는 그것입니까? 그것입니다.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문사 사장은 그 신문사를 운영하면서 그는 술과 담배 광고를 싣지 않으면 운영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발행하는 신문에 술 광고, 담배 광고 나오면 굉장히 고민합니다. 근데 그걸 끊지 못하는 것은 운영 자금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그 고민하다가 결국 결단 내립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예수님이 이 신문사 사장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당연히 술 광고, 담배 광고 싣지 않는다는 걸 인정하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이 사람 그 싣지를 않아요. 물론, 그럼으로 인해서 재정적인 압박을 엄청 받게 되죠. 근데 또 주님이 또 도우시는 거예요. 다른 손을 통해서. 그래서 결국 그 신문사가 더 이제 그 흥황하는 이런 모습이 나와 있는데, 어쨌든 주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 빌립보서 2장에 나와 있는 주님의 마음, 이런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하면서 주님을 섬기게 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보다 더 많은 부분에 우리가 주님을 닮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는 온전하게 닮을 수는 없습니다. 주님처럼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주님처럼 닮아갈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듣는 이유는요, 주님처럼 닮아가기 위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말씀을 듣고 읽고 알면서도 우리 삶 속에 주님의 형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다시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그리고 작은 것부터 실천해보는 그러한 한 발자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상입니다.